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은 좀 짧은 내용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단락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싸운 거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질문을 하셨던 장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위에를 다 생략하고 이 질문만 했지만 사실은 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런 거 나눴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이루어질 또 경험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어려운 얘기, 또 본인의 사명의 핵심,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이분에게 붙어서 높아질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예수님이랑 친하냐 내가 더 예수님이랑 친하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웠죠. 또 우리 그 기억하시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도 막 하면서 우리 아들 나중에 예수 선생님 잘 되시면 우리 이 좌우에 앉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큰 사람이 중요합니까? 주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또 생각하지 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부터 얘기하세요. 일단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사람은 얘기하시죠. 4절에 이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또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어린이들을 웰컴하는 그것이 주님을 웰컴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 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마음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바보처럼, 세상 말로 호구처럼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전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 겸손한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너무나 이곳에서 편하게 계신 교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겸손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좀 다른 얘기를 또 하시죠. 6절부터 9절까지는 죄의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이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혹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참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킨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짓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잘 돌아보면 좋겠고 또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차라리 손을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눈을 빼버려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죄를 미워하고 또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되게 맥락이 안 맞게 이 말씀이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이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아마 뭐 그 앞부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뭐 그러면서 누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누군가 이 앞부분에서 누가 이렇게 교만하고 아니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가 기분이 나빠서 꼴 사나워서 싸울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죄짓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 미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죄짓게 하는 내 손을 잘라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또 이번엔 잃은 양,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이렇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써졌기 때문에 약간 편집된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편집된 또 약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더 이렇게 다가올 만한 이야기들이어서 때로는 좀 맥락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락씩 설교하면 문제가 없는데 장으로 보면 약간 왜 이 얘기했다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번엔 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먼저 10절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린아이인지 또 이 작은 사람들인지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또 반대로 신약 성경에서 천사 숭배 세상도 나와요. 또 천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이상하게 해석한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천사는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삶에 그럼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성현 형제 뒤에 제가 지금 갑자기 뭐가 큰 천사가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10절에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현 형제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현 형제를 막 욕하면 아유 하나님 우리 성현 형제 지금 다른 사람 욕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소중하다 얘기죠 결국.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가 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 가운데 탈옥을 했을 때 막 문을 두드리죠. 분명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저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막 이러니까 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또 예수님이 직접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었습니다. 네. 뭐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오늘 싸우는 바람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뭐 이간질하고, 그런 정말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당연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이 부분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양, 그가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이 작은 사람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그분들이 모두 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은 이랬고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은 이래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계속 발견하면서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매주 듣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진짜 이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냥 원래 교회 다녔고 원래 신앙생활 한 사람 말고 정말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말씀 듣고 막 변하는 게 너무너무 주님도 너무 기뻐하신 일이구나 생각도 하고 저도 참 감사한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우리의 성격이 뭐 소극적일 수 있고, 뭐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웰컴 처치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그러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또 교회 안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회복되고 진리를 알고 또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따가 마지막에 하나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네. 15절부터 20절, 이제 이 뒷부분은 15절부터 사실 뭐 마지막까지 용서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용서에 대해서 사실은 15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까지 쭉 말씀을 하시죠. 먼저 이 죄를 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짓다면 먼저 단둘이 인정해서 충고해라.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빌어서 같이 충고해라. 잘못했다. 또 돌이키라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좀 이렇게 잠시 끊어라. 이렇게 거리를 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15절 뒷부분에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18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잠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심이라는 말이 심포네오라는 단어예요. 심포니 아시죠? 네. 같이 땅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네. 이 서로를 용서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을 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바로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근거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주님, 베드로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490번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종이, 종과 왕과의 만남이 있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 노동자 15년 품삯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15년의 품삯인데 10,000달란트니까요. 학자들마다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최소 200억, 최대 6조 원 그런 정도의 빚을 졌어요. 네. 평생 못 갚는, 갚아도 티도 안 나는 그런 그러니까요. 네. 200억에서 6조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20만 년간 15만 년간 일했던 노동자의 그런 월급들을 그래서 200억에서 6조 그런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갚아줬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내 빚진 거 빨리 갚아! 막 이랬어요. 근데 이 돈은 100일 동안 노동자 월급을 10만 원으로 추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억에서 6조에 되는 돈과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종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32절에 네가 애원하기에 난 너의 그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200억에서 6조의 빚을 탕감받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게 하는 것, 물론 속상하죠. 또 그것이 아프기도 해요. 분명히 그것도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주인이 놓아서 형무소 관리에 넣어주고 35절에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누가 높냐? 겸손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또 용서해야 된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오늘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면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아는 얘기, 성경에 있는 우리가 충분히 익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단편 책을 읽었습니다.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었는데, 오늘 이번 주 말씀이랑 너무 연결이 돼서 이 얘기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세 번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래서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언제냐? 막 신하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다 시원한 대답을 못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숲속에 어떤 이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자를 찾으러 갑니다. 혼자 이제 혼혈단신으로 찾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서. 근데 되게 말라서 좀 피곤해 보이는 이 현자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무 질문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땅만 파세요. 나중에 보니까 지쳐 보여서 이제 그럼 제가 팔게요. 그리고 대신 땅을 왕이 팠습니다. 질문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해요. 또 계속 팠어요. 근데 그때 숲에서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피가 멈추도록 이렇게 막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상처를 이제 막아주고 이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 흘리던 사람이 죽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 왕은 피곤해가지고 왕인데 막 이렇게 좀 초라하게 쭈그려 앉아서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이 피 흘렸었던 그 사람이 계속 뚫어져라 이 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폐하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 왕이 자신의 형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복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왕이 현자를 만나러 어디 혼자 간대.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죽이려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온 거예요, 왕이. 빨리. 여기서 잤잖아요. 아까 이렇게 막 계속 밥만 파다가, 이 땅만 파다가.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을 찾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이 옆에 있는 호위대들이 이제 그러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에서 막 도망을 왔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왕님께 제가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죽으려고 했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네. 이제 이러고 이 왕은 또 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고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현자가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야?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왕이 이 현자가 피곤해 보여서 대신 밭을 갈아주는 바람에 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이 적을 모르고 치료해 줬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원수가 이제 충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요? 지금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멀리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어딘가를 찌르는 그런 사람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면서 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이번 주에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고 적어도 주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좀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요, 또 나의 어떠함과 그 사람의 어떠함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아주 좁게 또 작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또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